이제 아이들이 연초가 되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됐고 또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졸업식도 하고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영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15명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중고등부,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이 한 7명, 또 이렇게 또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또 몇 명, 또 주일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또 한 5명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배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로마서 이제 강해가 이번 주로 끝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뭔가 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만한 말씀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그때 선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무슨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칼빈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8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졌어요. 로마서 13장 8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율을 보시면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마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하죠. 근데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6천만 데나리온, 여기에 해당되는 금화와 100데나리온은 불과 100일 품삯에 해당되는 은화입니다. 가치가 틀려요. 당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로 받았던 연봉이 800달란트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헤어나올 길이 없고 막막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빚을 탕감하셨어요. 성량 죄사함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을 맛본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채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오늘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의 책무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진빚이 얼마나 크고 이 빚에 대한 책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규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행실을 죽이기 위한 영적 훈련과 성령에 대한 순종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내 멋대로 한번 구원받으면 이미 끝난 거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구원론에 대한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지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이제는 성령에 대한 순종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마치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로 내 아들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장자라. 호세아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들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소유란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쉐굴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하고 존귀한 소유, 우리가 말하는 트레저를 말하는 보물, 이 보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은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이들은 하나님께 보물이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란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거예요. 특별한 소유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면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겁니다. 애굽을 벗어나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며 보호하시며 그들을 끌어가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사랑, 이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릅니다.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특정합니다. 이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칭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함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 내 소유란 겁니다. 온갖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고 쏟아부어 주신 대상이 바로 오늘 여러분입니다. 오늘 14절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15절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 있던 이 특권이 주어졌어요.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과분한 특권입니다. 또 17절에는 바로 영광스러운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물려받을 것이 있고 상속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14절, 15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빚진 자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빚진 자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육신에게 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도끼마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자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4절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시인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트레저, 보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할 성령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화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가운데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오늘 우리를 사셨어요.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빼앗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 우리를 성령 안에 있는 오늘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뒤에서 어떻게 해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훌륭한 선생님 밑에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알렉산더에게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인 건 그죠? 그 당시에 그가 가장 뛰어난 철학자였기 때문이죠. 그에게 배우면 뭔가 다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세상의 임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느냐 인도해 주지 않느냐, 이걸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인도를 거역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다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시킬 성령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예배설 교회에 얘기했던 대로 성령이 누구고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안 몰랐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픔이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성령을 근심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 12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릇된 길을 갈 때 징계를 당하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그릇된 길을 가는데 가만둡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내 삶을 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채찍을 가하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고쳐주세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재료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의전을 출입하면서 늘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보물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곤타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수동태로 됐습니다.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른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아시아로 간 것처럼 바로 그들이, 곧 후토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저 구약으로 말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과 이와 같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와 안내를 받으면서 그대로 쫓아 사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된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주어졌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양자 삼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당시로 보면 네로도 양자 출신이었지만요, 우리 알고 있는 배너에 나오는 그 저기도 양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도움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종이었던 사람이 신분이 세탁이 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아들로서 원수를 갚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세기 로마가 국가가 부유해지고 문명이 고도화되자 로마 사회에 두 가지 큰 폐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고령화 현상이고요, 하나는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큰 문제였죠. 고령화도 문제지만 성적 타락도 문제였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 비슷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결혼 출산을 회피합니다. 얼마나 결혼 출산을 하지 않았냐면요, 로마 영이었던 트로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19세 이상 청년이 101명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35명입니다. 그 중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17명, 그리고 그중 10명에게는 자녀가 1명뿐이었습니다.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죠. 우리 시대가 좀 더한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저희는 5 낳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낳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옆집 보면 6도 낳고 7도 낳고 뭐 점점점 숫자가 한 다스 되는 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이게 형제들끼리 싸움이 딱 붙으면 아들이 있는 집이 유리해요. 아들이 쭉 있는 아들 그 집이 유리. 거기 혼자 싸움을 안 해요. 그 집하고는. 왜요? 거기는 아들들이 우르르 나오니까 안 돼요. 제가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 밑으로 여동생이 셋이 있었거든. 제가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막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막내가 두 번째로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다. 내가 왜 끝에 태어나가지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나중에는 그 여동생들 밑에서 크니까요, 이게 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도대체 도움이 안 돼요. 불편해요. 그리고 옛날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이것이 만연했고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장래가 촉망되고 명민한 성년이 된 다른 사람들의 자녀의 눈독들입니다. 저놈을 내가 잘해서 내 자식으로, 그리고 후계자를 이을 사람으로 놔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요, 기형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아이가 정상적, 비정상적이고요. 더군다나 근친, 근친, 이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면 정신병 걸리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년이 된 사람들의 자녀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1세기 로마 중심으로 많이 번영이 됐습니다. 근데 1세기 로마가 대번영을 이룩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도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란 칭호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율리우스 우리가 말한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양자가 되면 이제 모든 게 바뀌어요. 여태까지 살던 부모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전 가족의 모든 권리를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가족 내에서 법적인 자식으로 모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양자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고요. 입양하는 그분이, 부모 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입양하신 거죠? 하나님의 보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죄 가운데 살지 마라. 이제 너에겐 새로운 법이 주어졌다. 이 법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하며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않았고요. 종이 상전 앞에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기록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내 행위나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칭의라고 그래, 칭의.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사망에 대해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사망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주어진 겁니까? 양자의 영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양자에게는 엄청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여럿 낳아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데려다 양자를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럿 낳는 사람들이 고민이 뭐죠?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속에서.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동성애가 만연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고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대부분 다 누구죠? 종들의 자식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여럿 낳아도 아버지는 양자에게 친아들 대신에 가문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의 모든 것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시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네로가 양자 출신입니다. 부왕이 죽었을 때 황제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양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 삼는 의식에는 반드시 증인을 7명 세우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양자라고 해도 6명까지 인정을 해도 7명 아니라고 그러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거해 줍니까? 오늘 16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증인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인정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기쁨,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하반절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감격한 단어가 뭐죠? 아빠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쁨과 감격과 환호에 찬 외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죽어마땅한 내가, 원수였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이 아바라는 이 아람어는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파파 또는 데디 이런 뜻입니다. 입양은 아버지 편에서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한 법적인 행위입니다. 아들이 양자주의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의 신분은 다만 주어질 뿐이에요. 이 양자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의의 길, 거룩한 길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내가 결정해서 만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도 돼. 내 소유를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과 그리고 빚진 자의 채무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채무,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멋있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하고 얘기하는데 자식하고 격식이 너무 차려져가지고 애가 어린데 6살, 7살 뿐이 안 됐는데 정장 입고 와가지고 아버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미쳤나? 제가 정신이 없네. 그럴 거예요. 왜요? 그 나이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뭐라고 일어나면 확 가서 달려가서 자고 있는 아빠 등에 막 엎드려서 뭐라 그럽니까? 아빠 일어나 왜 이렇게 잠자? 그러면서 깨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원문에는 엔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라고 하는 말은 양자의 영을 받은 관계대명사예요. 애는 뭐뭐 안에서, 이거 뭐뭇을 힘입어, 영어로 바이라는 뜻인데요.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누구 때문이죠? 성령의 힘을 힘입어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누구 힘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한번 아버지 하시고 따라서 아버지. 아버지 불러보셨습니까? 집에 가서도 잘 안 부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한 기도문이죠? 예수님이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문인데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글쎄 자기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지금 누가 불렀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불렀던 이 고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좀 감이 좀 오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아빠 아버지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한 사람만 기도하겠다고 그러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구처럼 신분이 어떻게 돼요? 신분 세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자 하나님의 보물로 여겨진 트레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가 된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뭐라고 해요? 성령이라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저 말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천국문에 가면 하나님 여러분 알아보실까요? 못 알아보실까요? 몇 명 안 되네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천국문에 가면 여러분 알아보실까요? 알아보지 못할까요? 알아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알아보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가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바클레이는 입양의 결과를 4가지로 얘기합니다. 피입양자는 그의 옛가족과 관계된 모든 원리를 상실하고 새 가족의 완전한 합법적인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아버지의 유산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법률상으로 입양된 사람의 모든 옛사랑을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이 되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법적인 눈으로 볼 때 입양된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의 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고민하세요 지금도? 아들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저기 괜찮아. 아빠 한번 해보세요. 아빠. 예, 아빠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나가세요. 아빠, 아버지. 예,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아빠, 아버지. 이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 드릴 때 늘 하는 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지 뻔히 아는데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안 되면 저는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응답이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시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지 뻔히 압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 가는 거 뻔히 알고 있고 내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고합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더 영광스러운 것은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가 됐다는 게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데그룹이 한참 싸웠죠. 누가 후계자냐 진짜냐. 그래가지고 뭐 지분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죠. 국가가 그 뭐 관심을 가지고 막 지켜보고 국민들은 과연 누가 이길까? 껌장사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과연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갈까 막 이것 때문에 고민 막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대기업 회장 자리를 이어받는 후사라고 그러면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끌게 된 놀라운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느냐. 아니 천사들은 여러분을 섬기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보내신 겁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그럼 여러분 신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천사를 부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될 그리고 그때 천군 천사들을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된 이 영광을 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후사여 누구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을 우리도 떳떳이 누리게 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 얘기가 들으면 갑자기 푹 들어갑니다. 고난은 싫은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영광스러운 후사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네요. 후계자 수업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후계자 수업 시키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누가 원합니까? 하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를 좋아하지만 고난의 가시관을 거부합니다. 영광을 받을 때 예수 안에 거한다가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단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후계자 수업하시는 영광과 고난 둘 다 가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둘 다 포기하든지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다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래서 깊은 영적인 묵상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그러죠?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후사로서 자격을 갖춘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이 땅을 어떻게 빚진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란 작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누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가벼운 거지만 영광은 너무나도 무겁고 귀한 겁니다. 고난은 이 땅의 것이지만 영광은 하늘아버지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더욱 지대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살 게 아니란 거예요. 죄 속에 살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보물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후사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채무의식을 가지란 빚진 자.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아들로서 살 수 있게 이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에 대기업 회장 자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저 자리 누가 오지? 저 사람 금수저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는 금수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천국 백성이에요. 신앙 안에서 금수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금수저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것이 은혜인 줄 이렇게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똑같은 내용을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1, 2절과 3절, 4절을 구분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3절, 4절 뭐라고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부터 얘기하고요?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대해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고난의 문제를 다뤄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5장에서 얘기했는데 8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건 왜죠? 정신없어서요? 아니에요. 논리를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삶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가지고 감격에 겨워 살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의 감격, 구속의 은총을 생각할 때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못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후사로서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다 물려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채무의식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거 그대로 그냥 받아도 되는 건가? 최소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보물인데 보물로 여기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빚진 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평생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면서 헌신할 수 있었고요. 죽음의 위협을 사선을 넘는 그 많은 돌에 맞아 죽을 위협도 있었고 그 많은 위험이 있었는데도 그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며 순교합니다. 뭐 때문이죠? 이 영광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좀 생각하고 살으라 생각하고. 스데반에게 이 놀라운 빚진 자 채무의식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 영광에 이르는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삭개오에게 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었고요. 베다니 마리아에게 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정체성이 뚜렷한 하나님의 보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빚진 자 채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 빚진 자 채무의식과 감격이 있는 이곳에 용서도 있고 화해도 있고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감격을 붙들고 이 채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뭔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리고 이 놀라운 감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영광스러운 후사가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우리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